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그리고 목사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영광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포로로 생활을 한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정말 참혹한 시간이었는데 돌아갈 땅은 이미 폐허가 된 지 오래였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그 참담함이며 깊은 그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도 희망도 없이 처형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제 소망이나 희망,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이 긍정적인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사치스러운 말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 일어나라로 시작하죠. 일어나라. 폐허가 된 상태에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처형 가운데 그저 주저앉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폐허의 아픔과 박해의 고난, 실패의 부끄러움, 사전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용기를 갖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라 하셨잖아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라 하셨고, 죽은 자들을 보고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서 걷어을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소야야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궁장의 집으로 가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죠? 그 순간 뭐죠?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간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좌절이 있고 때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면은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잖아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60장은 그러한 좌절과 침체의 처지에 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어둠이 자신의 마음을 듣고 캄캄함이 주위를 뒤덮고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절망, 좌절,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먼저 다시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절망, 패배, 자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절망, 패배, 자들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패배, 자들을 떨쳐버리고 왜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복음의 빛을 발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들은 뭐죠? 다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 좌절,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빛은 히브리어로 오로입니다. 오로. 그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빛은 복음, 구원, 생명, 천국, 거룩, 기쁨, 영광, 평안, 희망, 의 무슨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이 빛은 또한 빛은 아름다운 질서, 승리와 축복을 상징하죠. 그리고 어두움은 이브리어로 호세크입니다. 호세크. 어두움은 사탄의 모든 것을 상징하죠. 어두움은 지옥, 저주, 죽음, 멸망, 불의, 추악, 절망, 슬픔, 수치, 고통,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또한 어둠은 혼돈과 무질서, 패배와 저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전제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빛. 요한복음 8장 12절 봐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 빛.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봐봐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빛. 그래서 시편 56편 13절 봐봐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뭐예요? 참 빛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거기에 뭐죠?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빛 대신 예수님을 그죠?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죠?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는 뭐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지상명령.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 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제자가 있으면 제자. 사도행전 1장 8, 9절 봐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9절에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죠.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누가복음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올려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놓으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는 그 양 찾았을 때 뛰듯이 기뻐했다는 거. 그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한 사람이 그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제약 가운데 살던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뭐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봐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들. 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앞에서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죠? 천사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이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이만큼 기뻐한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장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 택한 자들이 전도해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뭐 나의 잃은 양 하나를 찾았다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방파레를 울리며 성대한 잡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봐봐요.
우리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9장 16절. 내가 부득불 전하일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여기 봐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평생을 복음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건 그런 헌신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평생을 바쳤지만 그래도 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무슨 뜻이에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 복음 증거해야 된다. 그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더 하지 않으면은 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지 않은 죄에 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을 기다리는 불신자들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18장 90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밤에 주께서 항상 나오는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이는 뭐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항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고린도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하기로 계획한 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침묵하지 말고 그들에게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주위에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들에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증거해야 된다. 일어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교회와 교인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예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자,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열매는 불신자의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도 뭐예요? 불신자의 영혼 구원이잖아요. 요즘 참 복음 증거하기 힘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 교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죠. 그래, 진실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고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한 자녀들이 많다.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일어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망 패배 자들을 떨쳐버리고 왜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자,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 봐봐요. 이사야 60장 1절 봐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너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 빛에 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일어나 그 빛을 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9장 2절 봐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지하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그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빛은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큰 빛. 흑암 속에 거하는 인간은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그런데 뭐죠? 큰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것.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봐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큰 빛인 예수는 내게 임했고, 그래서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교회들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죠,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 우리들은 그 빛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밤하늘에 떠 있는 밝은 보름달도 그 자체가 빛을 밝힐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죠. 다른 발광체가 아니죠. 그럼에도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이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달이 빛을 밝힐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범죄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체로는 아무런 빛을 밝힐 수가 없죠. 자, 우리에게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죠.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죠? 일어나 빛을 밝혀야 한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는 빛을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8절 한번 봐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대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은 뭐예요? 어둠이었죠.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어둠 속에 방탕하며 죄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다. 빛이므로 빛이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죠?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그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빛의 열매는 뭐예요? 의로움이죠.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죠. 진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진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다음 뭐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절망, 패배, 좌절, 떨쳐버리고 일어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망, 패배, 좌절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0장 3절 4절 봐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이사야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령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기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여기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령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 자 3절에 이 말씀을 하셨고 4절에 봐봐. 내 눈을 들어 사망보다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 패배, 좌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온다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왜죠? 내게 하나님의 그죠?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죠?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인복, 인복.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오는 복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가정, 사업장에, 또 직장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보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은 5절은 그때 봐봐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찬양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사야는 절망, 좌절, 낙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절망 떨쳐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일어나 빛을 발하면 그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넘치는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바다의 부는 바다에서 나는 생선, 모든 부와 그리고 바다를 통해 수입되는 부유한 상인들의 모든 재물을 이제 말해요. 바다의 부. 그리고 이방인들의 재물은 육료로 수송되는 재물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은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0장 6절로 그 거대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엘의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여왕을 가지고 왔어. 여호와의 창성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또 9절 바로 9절 다시세 귀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근원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뭐예요?
바다의 후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장성을 전파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려 하며 또 이스라엘 거룩한 얘기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와 같은 물질 축복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영적인 축복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주일 하는 데서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 물질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럼 물질이 있어야만이 나무를 잘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뭐예요? 물질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또 하나 이사야 60장 14절에 16절 봐봐요.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마음을 당하였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훼의 청정자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전하게 보여주시고 또 너희들을 하여금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14절 너를 괴롭힌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기로 나오고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높여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나 그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높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보내주시겠다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보호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복음의 빛을 밝힘으로 인복, 재물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이 우리 교인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해요. 절망, 패배, 사절을 떨쳐버리고 왜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예요?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보호하심의 축복, 또 인복도 주시고, 재물의 축복도 주시고, 높여지는 그런 축복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이 내게 이르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빛을 전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처럼 그 영혼에 대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히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 이 복음 전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요즘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거해요.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복음을 전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인복이나 재물의 복이나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사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